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함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아멘. 그동안 지나간 세월을 회상해 보니까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절망과 또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았고 또 긴 터널 같았지만은 지나가고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을 보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이 땅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강한 그 마음을 누구도 꺾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고 그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마다 새해가 되면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뭐냐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기대를 주고받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만나면서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래도 지나간 세월을 보고 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새해에서 복 많이 받으지 하는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동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속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았고 또 그동안 잘못 살아온 죄의 찌들은 그런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게 엉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또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광주리 안에도 복을 받고 그래서 복 그러는 거예요. 네 창고와 네 토지와 네가 키우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멘. 신명기 28장에. 그런데 이것은 은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 복은 천국의 그림자로 구약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만 내리시는 복은 그것과는 다른 어떤 복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죄에서 해방된 그런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복이 바로 신령한 복, 구원, 영생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새해부터는 다르게 살아보자고 결심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을 해도 잘 안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은 내가 어떤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더 강해졌을 뿐이란 말이에요. 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비밀은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므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되게 하는 것인가? 그 방법 외에는 없는가? 이렇게 용답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인물들은 그 자체로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적 의미를 파악해야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가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뜻만 내가 주목하여서 본다면은 정작 그 안에 숨어있는 영적 의미를 놓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예표입니다. 아멘. 말씀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고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자신에게 실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멘. 내가 사람의 비율을 맞출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비율을 맞출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은 우리의 성공을 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서를 그렇게 썼는데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서 살지 사람을 눈치를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자기가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런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면은 이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이 진리를 깊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어제도 말씀을 잠깐 했지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녀되는 것을 준다. 이것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돼야 된다는 것, 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나야 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아멘. 거듭남. 이것이 발견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12절 본문에 보니까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식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 그런 걸로 창조가 됐어요. 근데 사람도 우리가 본래 애초에는 우리 인간도 선한 말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에서 선과 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열매를 못 맺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맺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짠물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단물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반이라는 얘기죠.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나는 감람나무야. 나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인데 감람나무를 어떻게 맺냐 이거예요. 내가 가짜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느냐 이거예요. 내가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귀신에 속한 자들, 귀신에 속했다면 아직 옛사람이라는 얘기죠. 아직 옛사람은 비진리 속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위선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나와도 내가 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늘 내 안에서 위선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엉뚱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시를 나온다는 것이죠. 엉뚱한 열매. 그래서 한 입에서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냥 내 인생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인생이. 내가 착각 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잘 될 수 있어.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비진리라는 거야. 이 성경은 절대로 그런 방법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누구 얘기도 모르지 말고 성경을 보라.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못 깨달아. 왜 못 깨달아? 내가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라는 건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지만 이 회개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야 내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백날 읽어도 황당한 일만 생기는 거야. 뜻을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답답하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사람에게 물어봐도 되겠어요? 이 성경을 봐야지. 아멘. 근데 이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얘기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라는 건 나를 완전히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은 얻는 것이지만 선물로 이 회개는 내가 일단 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새 사람. 아멘. 그래서 욥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우리 인생은 황당해 그냥. 응? 내가 거짓이야. 내 안에 거짓이란 말이에요. 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들 하나님 받겠냐는 거야.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엘리후가 요백이 한 말이에요. 엘리후.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을 때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겉으로만 문자로만 읽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읽는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돼서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해서 내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내 식으로. 그 입으로 선행을 한들 그 입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선행을 한들 또 해를 행한들 무슨 해가 되겠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미 무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우리들이 이미 무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하에 보면 이와 같이 짠물이 샘이 담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황당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내가 받아들이겠냐 이거야.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복을 주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엉터리 삶을 사는 걸 빨리 눈치채야 돼. 아, 나 정말 엉터리구나. 이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13절 보면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운영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또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그 위에 올라가서 3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형제들아 큰 심을 받지 않으려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을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하면은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는 거야. 네가 지혜롭고 총명하냐? 오늘 지혜와 총명의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통제된 사람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온유함으로 그 행을 보일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 이 사람은 혀를 통제할 수 있어요. 말을 함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을 함부로 안 하니까 내가 행동도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얘기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주님만. 아멘. 말씀만.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자연히 선행이 나와. 그 사람에게서 또 지혜로 말미암아 그냥 온유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나를 통제함으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하게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멘.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누구냐면은 지혜로 말미암아 온유함이 흘러나오는 사람, 자연스럽게. 근데 도대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와 총미 있는 자가 누구일까? 바로 누구일까? 무엇인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나라에서 받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아멘.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잠언을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나오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잠언에. 그러니까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와요. 근데 솔로몬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권을 줬어요. 이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청번제를 드리는 거야.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은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오. 근데 왜 지금 안 주냐 이걸 알아야 돼. 왜 안 주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지 않는 거야. 아직은 기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준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그래서 황당해.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도 우리는 속아. 기대하고 복이 안 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자기가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주님이 뭘 줄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덕분에 자기가 왕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작은 종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왕이 됐는데 나는 작은 종이다. 근데 이 백성, 큰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거,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가 선악을 그러니까 지혜의 실체는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지혜가 곧 하나님이자 성령. 아멘. 상징인 것은 성경에 자주 나와요. 아멘. 특히 잠언서에. 아멘. 아멘. 그런데 시편의 111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잠언 3장 18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지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복된 자는 자신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한 성령이 임한 자, 그런 자들을 복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얼마나 복된 자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이 안 주시겠어요? 아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삶을 사는 거야. 황당한 삶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황당한 삶은.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도 맨날 그거 속아. 아, 오늘 좋은 해가 되겠지. 근데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문제를. 아멘.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성령을 지혜로 대치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지혜는 지혜 얻은 그 자는 그런 얻은 자에게는 생명 나무라 그랬어요. 이게 지혜를 가진 자는 복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복된 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솔로몬이 예수님께 구하는 그 지혜의 실체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실체는 곧 그리스도의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와야 돼. 근데 어떻게 와야 되냐면은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근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로마서 6장에 함께 내가 죽는 거라고 해서 연합해서 그렇게 될 때에 어제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얘기했잖아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믿음을 받아라 했어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믿을 때에 그러니까 난 죄인이었어. 내가 죄와 허물로 태어난 죄인이었는데 다시 죽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아멘. 그럴 때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야. 아멘. 그리스도 아멘. 안에서 구원이고 영생이야. 아멘. 그게 뭐냐면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나에게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복은 신령한 복을 원하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는 거.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이지만은 그 상징적 의미는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을 구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을 구하는 모습. 이 모습이 당연히 하나님 눈에 좋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어. 그러니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새 주기도문을 제가 2번째 시작했어요. 주기도문은 생명의 말씀인데 7가지 완전한 숫자라고 했잖아요. 2번째가 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거룩하게 여기면 당연히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아멘. 근데 거룩히 여기면 아니니까는 내가 어떻게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가 10계명.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이름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 그리스도 이름을 거룩히 여김. 그렇게 여기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게 누구예요? 지혜와 총명. 지혜가 와야 돼요.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혀도 조심하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온다는 얘기야. 내가 뭐든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오래 사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경화를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쭉 보면은 그리고 오직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송사,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기뻤어. 아멘. 그래서 그 이것 다 줬어요. 아멘. 장수와 복도 줬다니까. 부와 영광도 받아줬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너에게 지혜만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면 그리스도만 준 게 아니라 부도 준다 했어요. 아멘. 생명도 준다 했어요. 아멘. 장수. 더불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면은 나에게 생명과 부귀영화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급해. 너무 급하니까 막 부귀영화 이걸로 막 하고 나 못 살겠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만나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내 안에 죄가 찌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분별에 눈이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복된 인생으로 내가 사는 것인가? 여러분 생활이 말해주는 거야. 뭐 딴 게 얘기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이 말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복된 인생을 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66권.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회개하면은 이 말씀을 보려서 꿰뚫어서 눈을 주셔 주님이. 아멘. 회개를 안 해서 이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성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얻는다니 복이 있다고 했어요. 지혜를 얻는 사람이 아멘.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지혜와 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됐을 때 지혜와 총명이 온다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혜와 총명이 나한테 오지 않죠. 왜냐면은 지혜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아멘. 지혜가 생명나무야. 아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혜 주세요. 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세상에 머리가 확 돌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이게 다 세상의 생각으로 지혜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14절에 보니까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과도 은, 금, 보화, 복용화 이거보다도 바꿀 수가 없어. 이 지혜 아멘. 얼마나 큰지. 그래서 3장 사도행전 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가는 길이에요. 예배드리러. 근데 그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있어요. 안전뱅이가 있는데 안전뱅이가 딱딱 죽어겠다 그랬어요. 잘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 그랬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어제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이 아멘. 안전뱅이가. 근데 이 안전뱅이는 평생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왜냐하면 안전뱅이니까 문 앞에 그냥 거짓 근성만 있는 거야. 그냥 구하기만 하는 거야 자꾸만 이렇게. 근데 그날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봤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멘. 그런데 안전뱅이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따라갔어요. 아멘. 따라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했네, 뛰기도 했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모든 백성들이 그 미문의 안전뱅이를 봤잖아요. 그 걷고 막 뛰면서 막 가니까 참여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금은보다 지혜가 좋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좋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부귀영화 이런 것보다 생명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아멘. 그래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지혜와 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멍에가 십자가잖아요. 너희들이 죽고 날 따르라는 거야. 아멘.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드냐? 더 죽어라 이거예요. 아멘. 십자가로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야. 아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분이 지혜잖아. 아멘. 그러면 열어주는 거야.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꼭 개인적으로 자기 주관만 얘기한다. 아니 성경이 다 인물. 아까 지금 베드로 요한 다 얘기했잖아요. 다 솔로몬. 이 사람 다 주관이지. 자기 주관적인 간증이지. 여러분은 여러분 똑같아. 성경에 나온 인물이랑 여러분 똑같아요. 아멘. 다 우리 개인에게 간증을 준다고요.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개인적 간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또 이 안전뱅이도 간증이잖아요. 응?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거냐면은 주님께 부탁해야 돼. 근데 무조건 부탁하는 게 아니야. 회개하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잉태되잖아. 아멘. 여기서 잉태되잖아 이렇게. 아멘. 그죠? 아멘. 근데 잉태된 거를 제자들이 3년 반 걸렸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을 책망해도 막 아니라고 막 큰소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제 됐어요?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아멘.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아멘. 이게 거듭나고 변화됐다는 거야. 아멘. 자기가 완전히 거듭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그때 그 시절 말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차 고난이 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10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횟수로 10달이라는 10달 나의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잖아. 새 이름. 그러니까 기쁨이 온통 내 기쁨이 충만했다고요. 생명이 자라나서 해산하게 될 때에 아들 거듭날 때 해산이라는 건 거듭남이라는 거잖아요. 그때의 이 생명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멘.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길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이 10달이 돼야 내가 잉태되는데 이게 10달을 못 견뎌가지고 다 유산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보니까. 근데 지혜와 총명은 잘 견디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 아멘. 즉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길이야. 이 말씀이 잉태되는 자라는 과정. 아멘. 한 번에 금방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금방 오는 건 50주 다락방.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에 우리에게 딱 온다 이거예요. 어느새. 아멘. 어느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뭘 타고 와요? 생명을 타고 와. 아멘. 하나님 집에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어떻게 발로 걸어 이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생명을 타고. 나는 생명 안에서 죄 없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아멘. 3장 9절에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생명의 씨는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의미해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내 안에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아. 그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아멘. 있는 사람은. 아멘. 그래서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행함으로 보이라는 얘기야. 아멘. 근데 보였더니 온유와 겸손함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온유와 겸손함이 왜냐면 말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언어가. 그래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언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의 언어 말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 지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얘기야.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온유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아멘. 온유한 사람은. 근데 너무너무나 국소수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눈이 떠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가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이 조화롭고 온유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온유한 삶 자체가 무엇인지 몰라. 그냥 내가 마음이 수시로 변해. 왔다 갔다.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듣다가도 아우 나 힘들다. 나는 이렇게 울적하시? 난 왜 이런 거야? 나 옛날에 더 좋았는 것 같아? 이렇게 믿어야 되나?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왜냐면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그냥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겨서 자기를 지금 세우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입을 깎아버리는 거야. 14절 10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너희 안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희 안에 하나님 지혜가 없다면 뭐가 나와요? 시기와 다툼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시기에서 나와요. 목사님께 좀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도 시기하고, 또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제 형제가 또 시기하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좀 잘하면 시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와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너 안다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네, 시기와 다툼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내가 시기를 행사할 때는 잘 안다고 하는, 옳다고 하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 안다는 거야. 그런 근거 안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시기하고 다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원래 떠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항상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다니까요. 그 노아 홍수 때도 어린이 다 죽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니까. 타고나기를 다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돌아가는 패턴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 누구 할 것 없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된 만큼 인정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멘. 아멘. 근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에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다툼. 예, 그들 또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다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시기 다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제자들도 그렇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시기가 없으려면은 우리가 그들이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참다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온유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야. 제자들이.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받아야 된다고 내가. 그래야 나는 지혜와 총명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나와요? 내놓으라 그러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근본적으로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시기 질투가 속에 있다면요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실은 잘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기가 있나? 나보다 조금 누굴 인정한다. 이러면 시기 질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직 고침을 완전하게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시기와 다툼이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자기가 어느 날 여러분 이렇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사람 안 했는데 시기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자책하는 거야. 그거는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죠.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 야고보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많은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16절 읽고 끝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런 것도 다 지혜로 표현했잖아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도 세상에서 나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준 지혜가 아니라. 그럼 막 마귀적이고 지혜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도 지혜가 출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사는 지혜가 얼마나 돈 잘 버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부귀와 부귀영화와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 지혜 다음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네. 하늘에서 내려온 것.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왜냐하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 늘 요란해. 바빠. 시기와 다툼의 사람은 너무 바쁘고 요란하단 말이에요. 분주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면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야.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막 요란해. 시끄럽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다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돼서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내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아주 그냥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시기와 다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뭐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게 된 상태는 지혜와 총명으로 온유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돼서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